동아서 한문불전 성가대학원 2014학년도 1학기 오늘 5번째 강의죠. 가지고 계신 교재 29페이지 10주품 중에서 지금 마지막 7단락 중에서 개송분에 해당합니다. 개송을 단락지어놓은 부분에 발심주에 대해서 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발심주가 다른 분량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균등하게 10개송씩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발심주에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00개송이 나오는데, 다른 개송들은 6개송씩, 8개송씩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발심주에는 상당히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살 욕실명달 차진의라 거기까지 했죠. 보살 2차 초발심이로다. 예? 진실한 이런 이치를 밝게 알고자 보살의 일을 위해서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요 대목까지 했습니다. 자, 신통의 지어라. 신통지라. 실욕 진동 시방국하고 경부 일체 제대하야 구족 제불 대신통 일세 보살이 차로 초발심이로다. 시방의 국토들을 흔들어 놓고 경부 엄청난 이 부자로 읽으면 안 되고 이때는 넘어질 복자로 읽어야 되겠네요. 그죠? 부자로 했을 때는 덮을 부자죠. 넘어진다 했을 때는 넘어질 복자로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는 어차피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 뜻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데는 이 차자를 써놓고 막을 차로 읽을 때도 있고 이것이다 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이 자자로 읽죠. 예? 왜 자변 나변에 응용 불거리다 지문할 때 했잖아요. 그죠? 이변 저변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읽고 보니까 경복으로 읽는 것이 뜻이 더 순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바닷물을 엎어버리는 일체의 모든 대해를 경부하는 엎어버리는 부처님의 큰 신통을 구족하고자 제불의 대신통을 구족하고자 보살이 이것을 위해서 처음으로 발심하였다. 그러면 해탈 지혜를 얻기 위한 발심으로 해서 쭉 이제 한 5개송이 연결되어 나오겠습니다. 일모공 방광명하야 보조시방 무량토하고 일일강중에 각일체하야 보살이 2차 초발심이로다. 요기 난사제불찰로 실치 장중이 부동하고 요지일체여 하나하야 보살 1차 초발심이로다. 하나하야나 하고로 이렇게 토를 띄면 되겠네요. 그죠? 토가 하나 빠져가 있습니다. 한 트럭 구멍에서 광명을 놓아서 일모공에서 광명을 발하여 시방의 무량국토를 보조 널리 비추고 낱낱의 광명 가운데에 일체를 각하사 지각하고자 알고자 보살이 이것으로서 처음으로 발심하였다. 요기 난사제불찰로 부사이한 부처님의 많은 세계를 손바닥에 놓아도 꿈쩍 않는다.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그 많은 세계를 손바닥 위에 장중에 우리가 지장전에 가면은 뭐라고 했으면 장상명주 일가환 자연수색 별내단 이와 같은 구절이 있죠. 그게 전부 장상명주 일가한 이 손바닥 위에 얹혀지는 구설이에 자연수색, 자연이 색깔을 따라서 별내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명한 우리 마음의 본심체를 일심의 자리에서 일세유심조라는 걸 얘기하고 자연수색,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이 오면은 색깔이 저절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인연을 따라서 인연 생매를 설명하는 거지요.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것이 요술과 같은 줄 알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습니까? 그 많은 세계를 손바닥 위에 놓아도 꼼짝 않는데 모든 것이 요술과 같은 줄 알아야 된다. 보살이 이것을 위해 처음을 발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귀신론을 해석하시면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 통쾌한 해석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지극정성스럽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착각할까 싶어서. 아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심자리를 어질해서 불생불멸의 마음이 생멸의 마음과 화합한다. 그런데 이것을 생멸의 마음이 불생불멸과 화합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대단한 해석이죠. 원효 스님 그만큼 친절하십니다. 흔히 법문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생멸심을 잡아서 자꾸 불생불멸에 갖다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토각이라 토끼 뿔 같은 것이고 거북이 털 같은 것이라, 그것을 말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말장난 하듯이 여기저기 갖다 붙인다. 생멸이 불생불멸하고 화합하는 건 아니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방금 구절 때 그렇습니다. 손바닥에 놓아도 그 많은 세계를 꼼짝 않는데 왜 부동이 돼? 불생불멸인데 모든 것이 요술과 같은 줄 안다. 생멸이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로다. 자연수색 별내단이로다. 생멸과 불생불멸이 화합해서 있기는 하지만은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본래 없는 자성청정의 본심을 호련히 불각 무명업상이 덮쳐서 파생하게 된 모든 헛것이기 때문에, 본래 헛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은 또 진도에 차질이 있으니까 살짝 뭐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참 이쁜 그 외동딸이 좋은데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당부를 합니다. 야야, 네가 가면은 착한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한 가지도 하면 안 된다. 딸이 조금 이쁘게 했지, 집에서 오냐오냐 하는 게 잘 몰라, 멍청해, 누구처럼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그럼 아버지, 그럼 가면은 못된 짓만 할까요? 야야, 착한 짓도 하지 마라 했는데 못된 짓은 더 하면 안 된다. 왜 그런 거 하니? 모든 유의법은 뭐 착한 것도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고통을 따르게 마련이고, 못된 짓은 더더욱 고통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시집가면 제발 무심하게 살아라. 무안입이 설신이로다. 그러면 무색성향 미촉법이로다. 그 불생불멸의 마음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생멸하는 마음을 이겨내라. 아버지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지낸 얘기니까. 그래, 뭐 그런 얘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착한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악한 일인들 오죽 착한 일마저 헛것인데 악한 일마저 그렇다. 더 튕겨 올리겠습니다. 부처님마저 헛것인데 안욕달의 삼맥삼보리마저 헛것인데 세속적인 몇 가지 논리와 지식 나부랭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불생불멸도 본래 무일물이라 하는데 생멸법을 본래 무일물이라 못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생멸법에 너무
치근덕대면서 찐득거리면서 한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이와 같이 뭐 손오공 잔재주를 용납하지 않는 요지일체 여환하라. 그거 나왔죠? 예? 그런 거지. 부처님도 꿈이다 이거죠. 부처님도 꿈인데 손오공은 꿈 속에 꿈이로다 이거예요. 자, 제가 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른 스님이 책이 나왔습니다. 하엄경 세주명품.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여기에 수록하셨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학인들은 이걸로 이제 수업합니다. 신학기 들어서 저 수업을 했는데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감동스러운 그런 글귀가 많고 이제까지 저희인데 뭐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글귀도 많고 이래서 여기 5권 나왔습니다. 5권. 제가 이제 책을 다른 데도 챙겨드리고 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사드리면 되지 않을 것 같고 각자 정성껏 해서 함흥불전대학원은 단체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권 12,000원, 5권 6만원, 30% 단체 할인 42,000원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 50분 되도록 단체 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어른 스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참 눈물 겹도록 행복하고 고마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님방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책이 한 권을 저번에 먼저 나오고 2권까지 제가 이제 먼저 받고 빨리 올라와봐. 예, 이러고 좀 올라갔습니다. 그때 뭐 교육원에 누구 손님 와가 있습니다. 응, 알았어. 좀 이따 빨리 올라와. 올라가니까 책이 5권 다 나왔다. 내가 저자라고 냈는데 20질이 왔다. 누굴 먼저 주겠노? 자, 니한테 먼저 준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그 자세히 훑어보고 교정 볼 것도 있으면 보고 그래서 수업을 요걸로 이제 한 군데는 한 30분 정도 강의한테 하고 우리 학인들은 또 하고 그래서 1차 이제 스님 책을 받자마자 오후에 받고 1시간 뒤에 바로 출판사 전화해가지고 저녁에 또 책을 부산에 내려온 건 제가 다 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책 없습니다. 서울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스님께서 큰 스님이신데 그 시봉하는 보살님한테 그러셨습니다. 그 어른 스님 시봉하는 보살님께 아이고 어른 스님은 하엄경이고 법화경이고 뭐 선시고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힘 안 드시고 어떻게 강의를 법문을 그래 하시는 거요. 그 스님도 동대 박사도 하시고 또 산중에서 공부도 오래 하셨던 어른 스님이십니다. 나는 뭐 어떤 뭐 큰 직책을 하나 맡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2-3번씩 꼭 그 모임에 법문을 하셔야 되는가 봐요. 법문거리를 준비하려니까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어른 스님은 법문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힘이 안 드시는가? 옆에부터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보살님, 다음에 그 어른 스님 만나 뵈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길을 아는 사람은 단순하고 길을 모르는 사람은 복잡합니다. 길을 아시는 분은 그래 뭐 야단 맞을 거는 모르겠지만은 길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오늘 제가 부산을 간다. 너무나 잘 아는 길이기 때문에 KTX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차를 몰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확신을 가지고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은 또렷하지 않습니까? 명백합니다. 헤맬 까닭이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늘 대구에 부처님 알지라이 하시는 분, 전라도 분이 한 분 오셨다. 부처님 나 알지라 하시는 분이 여기 대구 땅에 오셨는데 처음으로 경상도 땅에 오셔가지고 부산 범어사까지 뭐 가시라라면 막 미국 분이라 합시다. 한글도 모르는 미국 분. 그분이 이 땅에 처음 와가지고 거기 가려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그래,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단순하고 쉬움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한 길 찾기도 힘들고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도로 돌아가도 되고 경주로 돌아가도 되고 뭐 별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에게는 이 하엄경이라고 하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의보다도 더 확실하게
부처님께서 시성정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전 등 제대조사가 이 길에 대해서 의심없이 공식을 다 내놨습니다.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경전은 어렵지 않지만 어렵다고 하면은 내 번뇌 업장이 있어서 어려울 뿐이라고 하는 이 눈앞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전을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서 업장을 이제 우리를 이제 훈습을 잘 시켜서 이제 나가는 길이 있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법문하고 강의하는 건 간단합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그 법문거리를 시간이 없어서 줄이려고 할 뿐이지 느리면 얼마든지 느려서 하죠. 아주 종일 부처님 입장에서는 경전이 하나도 없었는데 당신이 뱉으면 다 뭐가 됐습니까? 그것이 경전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잡념의 길이 끊어지고 더 이상 세속되고 않고 그런 길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순수하게 청정한 행으로 오직 삼보에 대한 존경과 찬탄, 내 인생에 대한 아름다움. 오늘 아침에 우리 학인 선생님도 학년 강의하면서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눈만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 너무나 넘쳐 터지는 축복이다. 그런데 눈, 코, 입기가 다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번뇌스럽게 사느냐. 이 두 눈만 하더라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처님도 찬탄해서 아름다운 분이지만은 옆에 뭐 부모 형제 다 같이 살아가는 인연이 다 기하고 한다. 산천초목이 저렇게 보들보들한 우리 제 마음처럼 잎사귀가 돋아나고 보들보들한 꽃이 피어나고 저렇게 향기롭게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거는 이렇게 맥박 뛰고 숨 쉬고 좀 아프기도 하고 쪼글쪼글 하기도 하지만 존재한다는 현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넘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하암경이 있다. 일러서 무엇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길입니다. 여우 잔머리처럼 호의불신해가지고는 되지 않을 일이고 여기에서 확신하다면은 이건 재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옛날 어른들은 얼마나 정의를 잘 해놨습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이렇게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뒤에 분들이 혹시 어려울까 싶어서 이정표를 또 다 남겨놓고 여기서 몇 킬로 가면 어떻게 되고 몇 킬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처럼 발심주를 닦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치지주를 닦고 나면 어떻고 수행주를 닦고 나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생기주가 어떻고 구족방편주가 정심주가 어떻고 불태주가 어떻고 그 다음에 동진주 법왕자주 간정주 이와 같이 쫙 뭐 그냥 너무 자세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분석하고자. 그렇게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보는 거는 분석을 위한 논리도가 돼서도 안 되고, 논리를 위한 논리가 돼서도 안 되고, 돈벌이를 위한 논리가 돼서도 안 되고, 오직 진리를 위한 논리, 우리의 진심을 위한 논리. 그죠? 그러니까 논리로서 다가갈 수 없다고 하는 논리를 여기서 체득하는 거죠. 지금 방금 읽은 것들이 논리로는 초논리의 이론 아닙니까? 그죠? 강설은 어차피 논리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 논리는 논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논리 아닙니까? 그것을 인언견언이라 말로서 말을 삭제하기 위한 말이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부전지묘 옛날 분들이 전했다고 하지만은 그분이 저한테 전할 수는 없고 부전지묘 도저히 전할 수 없는 묘한 거 이심전심은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피치 못한 말씀일 뿐이지. 그 스스로에게 이제 하나의 경전이 있고 종이나 먹으로 된 것은 아니고 펼쳐보면은 한 글자도 없고 그렇지만 항상 대광명을 바란다. 어떻게? 이렇게 이 두 눈이 대광명을 바라고 입이 대광명을 바라고 신구의 삼업이 아주 비밀스럽게 지금 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각이 이렇게 지어지고 이 눈이 이제 부딪히고 귀가 소리를 부딪히고 혀가 맛을 부딪히고 코가 향기를 부딪히고 몸이 촉감을 부딪히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또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갖다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이 춥다 덥다 이런 것이 구체화가 되고 그 추우면 또 어떻게 될까 더우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로애락이 이렇게 인연이 전부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쫙
흘러가잖아요. 그것이 다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또렷한 그쪽에 원력이 생겨지고, 원력이 생겨지면서 깊이 이해하고, 그러면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에 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가 맛있다고 하는 것을 번지 주소까지 다 알잖아요. 기록 안 해도. 그 맛까지 다 기억한다고. 경전이 재밌다고 하면은 그대로 또렷하게 기억이 박히거든. 그래, 기억력이 또렷하고 명심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고요가 찾아오죠, 고요가. 고요가 찾아온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좋다, 싫다에 빠지는 건 알면서 벗어나죠. 아, 좋은데 내가 떨어져가 있구나. 나쁜데 떨어져가 있구나. 금방 알아차리는데 암안심이 많고 집착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좋은데 빠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계속 배불러도 계속 배 터질 때까지 먹어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소화제 먹고. 예. 싫은 놈은 막, 그러면 죽을 때까지 미워하거든. 죽고 나서도 미워해가지고 부관 참시까지 하거든. 아이고, 참 희한하거든. 자, 우리에게는 좀 이와 같이 확실히 정해진 함경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 욕이무량찰 중생으로 제일 못한 불박이라고 실지무인 무유화하야 보살이차 조발심이로다. 한량없는 세계의 많은 중생을 한 티끌 끝에 두어도 비좁지 않아. 나도 없고 남도 없는 줄 알고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다. 한 티끌에 두어도 비좁지 않다. 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다 이치는 그냥 일리 통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요가 약간 상관 있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다 전해지거든요. 좀 이해가 조금 힘드시겠지만 정말 전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전할 수 없죠. 오늘 아침에 또 커피를 한잔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수자 스님께서 서장 강의를 하는데 선방에 며칠 댕긴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강사가 찔점해서 대답을 못한 적이 있다. 중간에 이제 엊그제 되니까 시급했다. 그렇게 그러시면서 또 한 말씀 하십니다. 그래, 참 서장이라고 그 나오는 선 공부하는 책이 엔가에 공부해가 5, 6년 이렇게 선방 수자가 이제 묻고 이러면 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 그죠? 또 제가 또 이제 촉새같이 톡 튀어나와서 또 한 말씀 합니다. 물은 사람이 잘못이지요. 예? 아무리 물어도 대답은 물은 사람 자기한테 있는 것이고 대답을 해서 일러줄 문제도 아니고 물을 줄 모르는 사람이죠. 물을 줄 모르는 사람. 물을 줄 아는 사람은 아 이거는 물을 거다 안 물을 거다 알고 읽어보고 스스로 깊이 들어갈 뿐이래. 그러니까 어차피 뭐 글 논리로 해결해봤자 그거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계속 그러면서 안타까운 점이 이제 그거죠. 글 논리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은 해결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해결된 거는 없습니다. 조금 더 지식이 늘어났을랑가 모르지만 그거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남인데 이제 계속 물어봐봤자 첫날 만날 물어봐봤자 답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답은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또 물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강사한테 물을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선지식한테 물어야 됩니다. 물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묻는 것은 제가 이제 묻습니다.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어린아이 유치원생들하고 니 이리 와봐. 미국 뉴욕 어디로 가야 돼? 비행기표. 네 모르는데요. 그게 아예 허물입니까? 물은 사람이 허물입니까? 누구 허물? 예,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물을 만한 사람한테 물었을 때 답할 만한 사람이 답을 못하면 그 사람의 허물이고 또 물어야 될 문제인지 안 물어야 될 문제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남을 곤란하게 빠뜨리고 이런 문제들은 묻지 않는 것이 좋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물으려면은
처방을 잘하는 누구에게? 의사한테 가서 물어야 됩니다. 제가 이 하암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 문득 이런 구절입니다. 이 하암경은 세속적으로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이렇게 막 침을 모르는 사람이 코끼리가 있는데 그 장님들이 더듬듯이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하암경은 그런 방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한 방에 그냥 팍 찔러봅니다. 어디에? 정문 일침. 시성정각으로 확 찔러놓고 뭐 사람이 이제 깨어나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암경이 어렵다는 얘기는 그것이고 그거는 어디의 부분이냐면 세주묘원품 부분이었고 너무 어려웠고 그게 안 되니까 해결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십신, 십주. 그래 그 사람의 체력과 그는 이렇게 영양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삼성법으로 그죠? 이게 일성원교 대방강볼 하암경임에도 불구하고 일성원교라고 한 거는 초발심시 어때요? 변정각입니다. 이게 바로 일성원교입니다. 그런데 초발심 해가지고도 십신을 정득해서 초발심 해가도 안 되니까 뭡니까?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이렇게 차차차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것은 삼성의 가르침입니다. 점교입니다. 방편입니다. 자, 나도 없고 남도 없는 줄 알고 보살이 이르되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두 꼭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일모단 적해수하야 일체대실 영가라고 이실분별지기수하야 보살이차 초발심이로다 불가사의 제국토를 진말위진 무유자하고 욕실분별지기수하야 보살이차 초발심이로다. 털것으로 바닷물을 찍어내어서 크나큰 바다들을 다 말리니 그러한 물방울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태평양 바다 물을 다 펀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거기에 여의주가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쪽박 하나 들고 가서 해운대 앞바다 가서 바닷물을 풉니다. 그럼 용왕이 나오겠죠. 야, 좀 그러지 마라. 좀 퍼지 마라. 그러다 이제 처음에는 콧방귀를 끼겠죠. 네가 그 바닷물을 다 퍼든지 마든지 상경도 안 쓰다가 오늘 또 내일 또 죽을 때까지 퍼면 한 100년쯤 퍼면은 용왕도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그러다가 내가 금생에 못 퍼면은 서운을 합니다. 다음 생에 또 펀다. 다음 생에 또 태어나 또 퍼고 있습니다. 1생, 2생 계속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마다 그래 물을 퍼내면은, 여왕이 나와서 내 여의주 돌려줄게. 뭐 고마워라. 나도 살고, 니도 살자. 저 중하고는 같이 그 뭐 얘기를 뭐 하겠다. 학을 띈다 그러죠. 영학을 띄죠, 뭐, 거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중생무변 서원도죠, 뭐, 그냥. 내 중생이 죽을 때까지 그냥 제압 당할 때까지 계속 업장에 바닷물을 퍼내는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모든 국토를 모두 다 부숴서 티끌을 만들고 그 수요를 낱낱이 세어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입법개법 마지막 두 번째 개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나오듯이 하은경은 글자 한자씩 바꿔가지고 계속 도돌이표 돌림노래 아시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음표도 하나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글자 한자만 착착 바뀌면서. 예. 그래 한 개성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이해하고 심체와 마음의 모양과 마음의 뿌리와 마음의 작용만 이렇게 잘 간파하고 있으면 2판, 4판만 잘 간파하고 있어도 두 가지만 잘 간파하고 있어도 아, 이사는 분리다. 이와 사는 절대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사 분리. 예. 그러니까 이치는 바깥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까? 사를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무가 요즘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은 자, 나무보다 재를 한 필요 없다. 제가 어릴 때, 젖 먹을 때도 있었고, 뭐, 째면하고, 중고등학교 시절도 있었고, 지금 이제 독거노인이 된 이런 시절도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막,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늙어가고 생로병사를 따라가는 모습을 사판이라 합니다. 저의 사판. 그러나 어릴 때도 이 마음이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 마음이고, 그죠? 지금도 이 마음은 뭐죠? 이건 이판이라 합니다. 이판. 이는 그 인연 현상에 따라서 사판을 이제 늘 돌출합니다. 나무가 지금 이렇게 작년 이파리 다 떨어지고 올해 이파리 새로 납니다. 그죠? 새로 나는데 나무는 자라고 줄어들고 자라고 줄어들고 이렇게 계속 합니다. 하는데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는 또 나무가 또 시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거는 사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게 하고 지게 하고 하는 원론적인 원리의 힘이 있잖아요. 도리, 그 원리, 도리, 진리, 진짜 안에 있는 이치 있잖아요. 그걸 이판이라 하고 바깥으로는 사상의 일과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은 사판입니다. 사판. 이판 사판이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는 또 이가 빠져버리면은 자 저인데 이 이가 하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마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명줄이 육신하고 정신하고 이렇게 딱 분리되면은 이 육신의 사판은 어떻게 됩니까?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는 2판, 4판으로 같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죠? 4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면은 2판, 4판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명질이 딱 끊어져가지고 마음하고 이 육체하고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리면은 이 육신은 지 혼자 버티고 싶어도 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가 빠져버려가지고. 예. 이는 얼마죠? 4. 그러니까 여기다 전부 2판, 4판 얘기만 다 해놨습니다. 쉽게 하면 본체냐, 작용이냐, 씨앗이냐, 씨앗의 근원은 이라고 합시다. 이. 그 원인이 이제 거의 이입니다. 이 정인이라고 하죠. 정인. 발을 정자, 원인인자. 쉬운 말로는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잡대가 안 붙은 완전한 이파는 열반입니다. 열반을 또 다른 말로 정멸이라고 하고 무념이라고도 하고 극락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번뇌가 다 꺼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진리라 하죠. 그걸 다시 진심이라 하고 그것을 진짜 깨달음이라 해서 진각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정각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안쪽에 이판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인연하고 합쳐가지고 작용하면 법성이라고 합니다. 법성. 언간법계성하라. 일체가 유심존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거기서 전부 2판이냐 4판이냐. 법이라 이러면은 4판입니다. 성이라 이러면은 2판입니다. 심성, 자성, 본성, 불성, 각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성은 근원의 자리입니다. 마음 심자가 날생자 서서 모든 것을 파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성이 바로 2판이 되고 법성, 법상이라고 했을 때 상자는 4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4판적인 모습으로 해서 법상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우리 보니 흔히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법, 뭐 변계, 소집선이, 어타기, 성인이, 원성, 실성이 이렇게 많이 분류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론이 글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의 현상을 분석하는 순간부터 상입니다. 의식 속의 상이 됐든지 이 물질적인 이런 구조적인 상이 됐든지 그건 다 4판들입니다. 그런데 이 판에 진짜 안에 들어가면은 무명무상 절일체 하잖아요. 그건 진리거든. 진짜 이치거든. 이런 거는 그냥 수업 안 하고 이런 거만 하고 그냥 그것도 한 30분 하고 서로 딱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지면 제일 좋은 강의인데. 자, 그래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서 그랬지 진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겁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발심이라.
가금일에 무량급의 일체 세간 성계상을 욕실요달 궁기제하야 보살이차 초발심이로다. 지난 세상 오는 세상 한량없는 급 모든 시간 세간 이룩되고 무너지는 일 끝까지 궁구하여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다. 급의 세계가 그냥 어떻다는 걸 통찰한 지혜죠. 그 다음 삼성의 지혜라. 삼세 소유 제열애와 일체 독각급 성문을 욕지 기법 진무여하야 보살이차 초발심이로다. 새 세상에 나시는 모든 예로와 일체 독각이나 성문들 그 법을 남김없이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